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음식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기를 즐겨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처럼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식도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40년 동안 단 한 가지의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가지 음식을 매일 한 번씩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각보다 더욱더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말하면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사실 사막이나 다름없는, 아무 주변에 동물과 식물, 어떤 생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생활했던 광야였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너희가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대상은 모세 자신이나 아론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백성들을 훈계하면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먹이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침에는 땅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덮이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백성들은 그렇게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사실 광야를 지나는 동안만 보급이 되는 일종의 구휼 식량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그리하여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강대해 보였던 가나안 정복을 주장할 만큼 매우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동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동쪽에 진을 마련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군을 멈추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거기 머물러서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후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인데요.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9절에서는 길갈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구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애굽의 수치가 이제 길갈이라는 이 장소에서 굴러가 버렸다.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의 통치 아래서 심한 고난을 받고 그들의 자존감이 땅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겪었었죠. 바로 이러한 아픈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오늘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를 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모두 떠나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사실 광야 생활은 그저 지나는 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했고 이제야 비로소 그의 부모 세대들이 모두 죽은 이후에야 약속의 땅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의 두 번째 의미는 부모 세대의 그런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부모 세대의 수치도 이제 자녀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장소에 이르러서는 그 수치가 모두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서 말이죠. 이렇게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부모 세대에 불순종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들이 모두 떠나가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거룩한 계획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은 물론이고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악행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야 주님의 큰 나라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그 길갈이라는 곳에 자신들의 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군인들이 휴가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휴가를 나가기 전에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수첩에 하나씩 적는 행위입니다. 오늘에야 요즘 군대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먹을 것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집밥이나 사회에서 먹는 음식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은 휴가 나가서 먹고 싶은 음식만을 생각하면서 휴가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휴가를 나가서 거리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혹은 집안에 들어서기 전에 풍겨오는 어머니의 집밥 냄새만 맡아도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습니다. 사실 만나는 저는 어렸을 때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맛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이 40년 동안이나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도 땅에서 나는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태어나서부터 맛보지 못했던 그 음식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맛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잘 차린 음식이 아니라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도 않은 빵과
그저 곡식을 주어다가 볶은 것이 전부인 음식들을 먹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맛있게 느껴졌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을 이렇게 음식을 통한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약속의 땅을 그들이 눈앞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의 눈앞에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은 12절로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은 이후에 이제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과 만나를 먹어야만 했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광야 생활과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모진 고초를 걷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을 고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안락한 집이나 풍족한 음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도 이 땅 위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복과 집 그리고 음식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훈련의 길을 준비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한복판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험난한 고난과 역경의 훈련의 길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과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한 이 거룩한 계획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듭니다. 바로 만나가 그치는 것으로서 그 단계의 전환이 선포가 되는데요. 이제 만나는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광야 생활을 통한 훈련의 길에서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안에 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일구며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무엇보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영원히 광야에서 배회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만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가꾸고 일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명령하신 것처럼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가 그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이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의 완전한 종료를 알리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정주할 땅에서의 삶은 모든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의복과 먹을 것, 그리고 거주하는 집, 삶의 모든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함없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러 먹이셨던 것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는 언젠가는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은 바로 광야 생활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만나를 기다리고 만나를 받아먹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명확히 명령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너희가 먹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만나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써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땅에 지는 만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을 직접 일구며 그 안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안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만나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난 뒤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을 띠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풍요롭게 가꾸기를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닿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